사사기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어왔더라. 아멘. 연상 퀴즈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단어를 말하면 사람의 이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됐나요? 네. 장군의 아들. 네. 금방 맞추시네. 네. 장군의 아들 그러면 김두한. 네. 아주 유명하죠. 일제강점기 조선 제일의 주목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많은 이야기가 전설처럼 만들어지고 덧붙여지고 미화되면서 소설, 영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짧게 이 김두한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역사적인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표현된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김두한은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의 서자로서 어린 시절 일본 경찰의 추적을 피해 불황하로 살다가 18세의 나이에 18살에 종로에서 유명한 싸움꾼들을 하나씩 제압하고 종로통 조직폭력배의 두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같은 데서는 오야붕이라고 그러죠. 네, 제가 오야붕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봤어요. 뜻이 뭔지. 그랬더니 두목이라고 그러더라. 두목. 네, 두목을 오야붕이라고 했는데 서울에서 가장 큰 조직, 종로의 조직폭력배의 오야붕이 된 거예요. 18살에. 담력이 세고 민첩해서 싸움을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이뽕이었대요. 이뽕.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또 검색을 해봤어요. 이뽕이 뭔가. 그랬더니 한 방에 보낸다는 뜻이래요. 이 김두한은 싸울 때 한 방에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그런 싸움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두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싸움을 잘해서라기보다는 독립운동가의 아들로서 일본 깡패를 물리쳤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김두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전설로 남은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 깡패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선 깡패가 일본 깡패를 이겼다. 이것 때문에 전설이 된 거예요. 당시 1930년대 후반에는 일본에 대항하는 운동이 거의 사라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항일운동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독립운동 이런 거에 대한 여러 일화나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 일제강점기 초기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1930년대 후반으로 가면 전혀 일본에 저항하는 운동이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30년 가까이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들 적응하고 순응해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강화된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이름도 성도 일본식으로 바꾸고 동방요배도 거부감이 없어지고 기미가요 제창도 어색하지가 않고 한국 신민에 대한 자부심도 슬슬 생기기 시작하고 일본식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민족 지도자들은 대부분 변절해서 친일 인사가 되고 변절하지 않은 사람은 감옥에 있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해외로 망명을 했습니다. 이제 일본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안했어요. 다들 살만했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성공할까? 거기에 몰두하던 시대였습니다. 괜히 독립이니 해방이니 그런 말 해봐야 골치 아프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쟤는 문제 있다, 따돌림 당하고 그런 때였어요. 이런 시대에 일본 깡패들이 종로를 장악하려고 몰려왔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김두한이라는 사람이 시대의 전설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일본에 맞서지 않을 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세계, 그 주목 세계에서 김두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깡패와 맞서서 싸운 겁니다. 이 싸움은 조직폭력배들의, 실제로는 조직폭력배들의 영역 싸움이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조선의 애국 깡패와 일본의 침략 깡패와의 대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조선 깡패가 일본 깡패를 물리쳐서 이깁니다. 아무도 일본과 싸우지 않을 때 김두한은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나올 만도 하죠. 물론 여기에다 할렐루야 붙이는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얼마나 참 통쾌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네? 아무도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주목 세계에서 조선 깡패가 일본 깡패를 물리쳤단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김두한이 전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조선 깡패가 일본 깡패를 이겼다. 이렇게 아무도 일본과 맞서 싸우지 않을 때 일본 깡패와 싸워 이긴 김두한의 활극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메아리가 되어서 전국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블레셋과 싸우지 않을 때 삼손은 맨주먹으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아무도 블레셋을 이기지 못할 때 삼손은 혼자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아무도 블레셋과 싸우지 않을 때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이 삼손의 활극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손은 이스라엘의 전설이 되고 구원의 문을 연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구원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문을 연 구원자라고 하는 말은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13장 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구원하리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은 구원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5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이룬 업적이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해버린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립이 계속됐었습니다. 사울 왕도 이 블레셋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팠고 계속해서 재위 기간 동안에 블레셋과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을 시작한 사람은 삼손 때부터이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대립 갈등 속에 있다가 다윗 때 비로소 제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구원을 시작했고 다윗이 그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삼손은 구원하기 시작한 구원자입니다. 이 사실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과 그 사건들을 볼 때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관전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구원하기 시작한 사람이다. 삼손의 활약과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해하는 열쇠라는 말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삼손은 구원하기 시작한 구원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삼손이 이 구원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구원하기 시작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 삼손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엇갈리는 시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지만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지금 삼손이 왜 구원하기 시작한 구원자였을까? 그리고 도대체 구원하면 구원했지 구원하기 시작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없는 시대였어요. 이전에는 고난이 찾아오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성이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왜 부르짖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블레셋의 지배를 받아도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왜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블레셋에 적응하고 순응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결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생활 방식에 다 흡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는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시대였어요. 이제는 블레셋에 속해서 블레셋 사람처럼 사는 것이 편해진 겁니다. 그러니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괜히 구원이니 해방이니 그런 말 해봐야 골치만 아프고 평지풍파만 일으키는 겁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블레셋과 사이좋게 지금처럼 둥글둥글 모나지 않게 그렇게 사는 게 편한 겁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원하지 않았어요. 무슨 구원입니까? 잘 살고 있는데, 평화로운데 왜 굳이 이 평화를 깨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워서 힘들게 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자, 구원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려고 이 동그란 거 던졌어요. 안 잡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 싶으신데
이 사람들은 구원을 원치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삼손은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할 구원자로 선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쓰시기로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원하지 않는 시대, 블레셋에 순응하고 블레셋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시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싫어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만들기 위해서 삼손이 선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시작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블레셋과의 부적절한 평화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 부적절한 평화가 깨져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적절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평화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부적절한 평화입니까? 그들이 자기의 신앙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그들과 사이좋게 지냈기 때문에 이게 부적절한 평화라는 것. 이게 깨져야 됩니다. 조용히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살고 싶지만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 평화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평화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정체성이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느냐? 빛과 어둠이 섞이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블레셋이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부적절한 평화가 먼저 깨져야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과 섞여서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평화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 가치입니다. 또한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야 되는 평화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겁니다. 죄와 싸우지 않고 그 죄와 하나가 되려고 하는 평화는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세상을 닮아가는 건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적절한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적절한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은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포기하면서 블레셋에 동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평화를 그들은 지지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이게 뭐 어떻다는 거냐? 사이좋게 살아야지. 누가 뭐라고 해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있는 그 평화를 향하여 불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불덩어리가 바로 삼손입니다. 부적절한 평화와 부적절한 동거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사이에 불을 던진 겁니다. 자, 이제 삼손이 어떻게 불덩어리가 되어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원래부터 무슨 애국심이나 신앙심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나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삼손이 장성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3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삼손이 경건한 영성으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 성장을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듣죠. 충동적이죠. 거기다가 여자도 좋아하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문제아로 성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는데 왜 삼손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제가 그것까지 다루려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건 다음 주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는데 이렇게 망나니처럼 성장을 했나? 삼손은 블레셋 여자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블레셋 여자를 만나가지고 교제하다가 푹 빠진 게 아니에요. 그냥 한눈에 보고 빠진 겁니다. 멀리서 보고 빠진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와서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당연히 부모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자,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여기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고 하는 말은 의역입니다. 원문대로 직역하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옳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눈, 옳다, 이 단어가 딱 있어요. 이 표현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씀에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삼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딱 보고 자기 눈이 딱 보고 아, 맞다 그러면 그럼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아들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삼손의 아버지는 삼손과 함께 상견례를 위해서 그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삼손은 자기 눈이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멀리서 봤을 때도 딱 한눈에 옳다고 느꼈는데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야말로 자기 눈에 볼 때 딱 맞아요. 그러니 이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이 말도 원문을 직역하면 눈에 옳았다, 눈, 옳다. 단어가 나란히 딱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계속해서 삼손은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그리고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사람답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충동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손의 충동적인 행동이 블레셋과의 평화를 깨뜨리는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삼손이 계획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결혼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삼손이 그랬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원문에는 이 삼손이 틈을 타서 여기서 삼손이라고 하는 말이 없고요. 남성 3인칭 단수 대명사가 사용됐어요. 그가, 주격으로 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아니에요. 그가예요. 그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삼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문맥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 거의 다 그를 하나님으로 번역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표준 성경, 뭐 이렇게 요즘 최근에 나오는 번역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 성경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님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몰랐어요. 부모도 몰랐어요. 누가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칠 계획을, 그 기회를 하나님이 찾고 있었어요. 누굴 통해서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런 충동적인 기질을 통해 블레셋 사람을 공격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있는 부적절한 평화를 깨뜨리시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일부러 못된 사람으로 만드신 건 아니에요. 삼손이 이렇게 충동적이고 그리고 부모 말 안 듣고 좀 막대먹은 사람으로 성장한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이것도 제가 다음 주에 얘기를 드릴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불덩어리가 되어가는가. 먼저 상견례를 위해서 가던 길에 삼손이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그때 강하게 임합니다. 그러자 삼손에게 초인적인 힘이 생겨서 사자를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를 죽인 일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일로 발전하게 됩니다. 나중에 삼손은 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결국에는 결혼식에서 무모한 도박으로 이어지고 이 도박에서 진 삼손이 분노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또 초인적인 힘이 생긴 겁니다. 이 초인적인 힘으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옷을 약탈해서 도박빚을 갚았습니다. 이 사자 죽이는 데서부터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화가 풀려서 아내를 데리러 갔더니 장인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다는 겁니다. 또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불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추수 직전에 밀밭으로 몰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밀밭과 과수원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이 일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에 태워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화가 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 때려서 죽였습니다. 이제 삼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식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 이걸로 그냥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점점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불화로 이게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블레셋이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당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평화롭게 잘 지냈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삼손을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가가지고 잘 설득을 해가지고 꽁꽁 묶어서 블레셋에 넘겼습니다. 블레셋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군대에 넘긴 겁니다. 참 비겁하죠. 그때 또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면서, 이 삼손에게 영이 임할 때는 강하게 갑자기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또 초인적인 힘이 생겼습니다. 혼자서 블레셋 군사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부적절한 평화는 이제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서로 더 이상 화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이 있는 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평화는 사라진 겁니다. 이제 믿음을 포기하고 블레셋과의 평화를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블레셋과 떨어져야 됩니다. 블레셋과 헤어져야 됩니다. 구원을 원하고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것들과 헤어져야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시작을 위해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부적절한 평화를 깨뜨리는 불덩어리가 되어서 혼자 싸웠습니다. 아무도 싸우지 않을 때 혼자 싸웠습니다. 그는 평화를 깨면서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야 했던 고독한 구원자였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았던 그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혼자서 싸웠던 고독한 구원자였습니다. 삼손은 그 후로 블레셋과 홀로 싸우며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사람들이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습니다. 1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자, 여기 보면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돼 있어요. 다른 사사들은 뭐라고 해요? 다스렸더라 그래요. 그런데 삼손은 지냈더라. 왜 그런가 하면 말을 안 듣죠. 사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손도 그럴 자격도 없어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20년 동안 뭘 했겠어요? 백성들을 다스린 게 아니라 20년 동안 뭘 했겠습니까? 그저 기회만 오면 그냥 가서 블레셋 사람들 막 공격하고 때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20년 동안 혼자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부적절한 평화가 이제 회복될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과의 부적절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부적절한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 시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부적절한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 시대에 예수님도 고독한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무도 알지 못했고 아무도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죄와 싸우지 않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대로 십자가에서 홀로 싸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날 삼손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처럼 바깥에 나가서 치고받고 뭐 되는 대로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불이 불타오르는 시대입니다. 바로 그 불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이제는 부적절한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적절한 평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부적절한 평화를 유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죄와 헤어지게 하는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미움과 다툼을 이기는 사랑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구원의 문을 여는 전도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이 불처럼 타올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던진 그 불이 우리 심령에서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과의 부적절한 평화를 깨뜨리고 죄와의 부적절한 동거를 청산하고 욕망과의 부적절한 이득을 포기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의 던지신 그 복음의 불이 불타오르는 시대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불길에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의 부적절한 동거와 부적절한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불길처럼 타오르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불길로, 성령의 불길로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욱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